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있죠.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또는 낭패를 보는 일이 사람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있습니다.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다 바꿔서 씁니다만 저도 글을 쓸 때는 초등학교 이렇게 쓰는데 이 국민학교가 일제시대 일제의 잔재 용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 국민학교 이래야 옛날 무드가 더 살아나기도 해서요.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 방학 때 신나게 놀다가 이제 개학하는 날이 다가오면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해치운 일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방학 숙제에는 꼭 일기 쓰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몰아서 해치울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달치 정도 일기를 한꺼번에 쓰지요. 그러면 내용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조금씩 변화를 주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요. 그런데 그 어릴 때는 선생님이 그걸 보면 몰아서 썼다는 것이 아주 빤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몰아서 방학 숙제 일기를 해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자랑은 아니고 사실은 좀 못난 일입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그날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앞에 보통 초등학교 교단 이렇게 교탁이는 앞에 거의 꽉 찰 정도로 그건 참 다행스러웠지요. 그런데 당혹스러웠던 일은 교실 뒤쪽에 학부모님이 되게 어머님들이죠. 여러 사람이 거기 계셨는데 저를 아는 우리 동네 아주머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 생각에 그분 눈에 띄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뒤에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옛날 일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의 당혹스러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지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시험과 연관해서 준비를 잘한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이지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시험 준비 안 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지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떨 때는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문제들 거의 모두가 내가 공부한 내용일 때 그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반대로요, 시험지를 받아들고서 도무지 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독일에서 제 박사학위를 마쳤을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최종 구술 시험을 치르면서 참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유, 이제 앞으로 살면서 시험은 더 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살면서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시험은 늘 이어집니다. 시험할 때 그 한자어가 시자가 시험할 시자, 검증해 본다 할 시자고요. 그리고 험자는 증명한다 또는 테스트해 본다 그런 험자, 두 개가 뜻이 비슷합니다. 시험. 근데 그 단어에는 대략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학교 공부할 때 치는 시험 그런 거죠. 또는 회사에 입사할 때 그때 하는 입사 시험, 면접. 또 오늘 김의창 선생님 솔로 찬양 잘 해주셨는데 음악이나 또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콩쿨 대회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종류의 시험이지요. 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시험은 계속되잖아요. 승진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실험해서 증명해 보는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일이고요. 또는 상품을 검사한다든지 품질을 검사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런 뜻의 시험인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참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보는 일, 떠보다, 이 순한글이 그 사람을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떠본다, 요즘 간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떠본다는 얘기가 본래 그런 뜻은 아니죠. 그냥 순한글인데 말하자면 시험해 본다, 잘 검사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동업하자 그러네요. 그러면 이 동업이라는 게 참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동업해서 우정이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요. 이런 뜻의 시험은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사회적인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 또는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제가 보는 인간과는 그런 거는 다 둘째입니다. 다 둘째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리고 사람됨.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나를 그렇게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세 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인간 인생 여정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시험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말하면 기말 시험이 중요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이니 말입니다. 졸업 시험은 더 중요하지요. 일정한 교육 과정을 결산하는 시험이니 그렇습니다. 졸업 시험에서 떨어지면 졸업장을 받지 못하거나
학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종류의 졸업시험은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적인 졸업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잘못 시험을 치르면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학위 받는 게 아예 물 건너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피를 말리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2장 35절부터 40절, 요 6절이죠. 요 본문 덩어리는 첫 번째 절하고 마지막 절이 서로 꽉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절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떤 집안의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거는 늘 일하는,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복장이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한밤중에 문 앞에 또는 마당 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맨 앞에 있는 35절은 비유입니다. 결혼식에 관련한 비유고요. 그리고 40절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상황을 직설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제일 아픈 비유, 제일 뒤는 직설법. 그런데 메시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게 그 공통 내용입니다. 자, 제가 40절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35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관습,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 관습에서는 결혼하는 신랑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은 대개는 늦은 시간이 됩니다. 한밤중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집안의 종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35절부터 38절까지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5, 6, 7, 8 네 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 네 절 중에서 37절 뒷부분, 37절 후반부만 빼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37절 후반부 그 내용은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만 빼고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후반은 말씀드린 대로 건너뜁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2경, 3경 이런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3경이라는 시간은 그 당시에 유대식 시간 계산으로 하면 한밤중에 마지막 시간이 3경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밤중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종들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 39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그거를 아주 쉽게 제가 내용을 풀어서 바꾸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 아주 상식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라. 어느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떤 시간, 어느 때 온다는 것을 안다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시간에 미리 준비할 것 아니겠느냐. 자, 39절은 이런 얘기예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자,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40절 한 절 남았고, 근데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드리면서 빼고 얘기한 그 구절이 있죠. 37절 후반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한밤중까지 종들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가 종처럼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종들을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오늘날도 뭐 다 비슷하죠. 인간 상황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종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죠. 만일에 굉장히 열심히 일한 종을 주인이 진짜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칭찬이라도 하면 그때 종은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아유 주인님, 무슨 칭찬을 그렇게 하셔요. 저야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종으로서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후반부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상전들이 주인이 앉는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자기 겉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37절 후반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덩어리에서 핵심입니다. 자, 이 37절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 해답은 바로 맨 마지막 40절에 있습니다. 자, 4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 인자, 그리고 사람 자, 아들 자 해가지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통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자, 40절 말씀이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 이 덩어리는요, 세상의 마지막, 곧 종말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종말. 제가 아까 시험에 대해서 설교 초반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를 쓴다면 세상의 종말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 최종 시험. 결산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결산의 마지막 결산. 그 결산이 끝나면 더 이상 다르게 변경할 수 없는 마지막 결산. 그 상황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하신, 말하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영광과 그리고 엄청난 복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삽니다. 그를 마치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주인이 종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그렇게 시중 드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 그리스도인이 누릴 그 영광,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주인이 종처럼, 그리고 자기 집안의 종들을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시중 드는, 말하자면 그런 축복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그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금방 드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로되, 그런데 비천한 종들이 하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당신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한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37절 후반부에 있는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의 발을 씻기며 종들이 식사하도록 수종 들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은 오늘 이 본문에서 37절 후반부에 있는 전혀 비현실적인 그 의미가 뭐냐, 그게 일단은 풀리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본문 덩어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 종말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봐야, 그래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통 어느 과목 시험에서 2번을 떨어지면 그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공계통이 그게 더 엄격하기도 한데요. 한 학기에도 과목을 여러 과목 듣잖아요. 보통 3과목, 4과목. 근데 어떤 과목 시험을, 기말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가 안 됐다, 1번 떨어진 거죠. 근데 또 1번 떨어지면 그 학교 자체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 시험에서 1번 떨어지고, 그리고 2번째 시험을 칠 때는 심정이 절박합니다. 또 1번 떨어지면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유학 생활에서 보통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치르는 그 시험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1번 결정으로 영원한 상황이 판가름이 나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상황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그야말로 최종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한 세상의 마지막 일들을 다루는 그 분야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종말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종말이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마지막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퇴를 미리 잘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노후를 미리 생각하고, 물러날 때를 미리 생각하고,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상황을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최종 상황, 곧 종말의 상황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태도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살면서 시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종류가 어떻든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치릅니다. 인생 살아가는 나이에서 대략은 요즘 젊은 사람도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쓰러지기도 하니까 대략 40대부터 빠르면 그러면 50대, 60대, 아직까지 60대인데 건강하신 분들 또는 70대인데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40대 후반, 50대, 60대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내 건강이 전반적으로 원만하다. 그러신 분들은 건강이 원만할 때 승부를 걸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때 내 건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확 닥칠 때, 그래서 어디가 꺾이고 나서야 운동하게 되지요. 그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를 그런 상황 중에 하나지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을 마감하는 그 시험, 종말의 시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의 시간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고, 역사와 존재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는 그와 연관된 총체적인 결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준비하는 것,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잠들면 안 됩니다. 앞집, 뒷집, 옆집, 내 동창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문제, 그 똑같이 관심 가지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사람들 요즘 미용, 성형 관심이 많으니까 다들 요즘 우리 아는 친구들 다 그 정도는 하는데 거기 따라가고 또 이런 거 따라가고 집안에 뭐는 하나씩 다 들여놓던데 그거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영혼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잠에 빠집니다.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잠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진리가 늘 내 삶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위험합니다. 특히 그냥 피곤한 채로 잠들어서 문단속 제대로 안 하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삶에, 내 인생의 여정에 악한 영의 도둑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잠들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삽니다. 깨어 있어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